오늘 말씀은 군대와 행정 조직의 개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뭐니 해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다윗 하면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참 찬양의 사람입니다. 찬양의 사람. 사울이 악령이 들었을 때도 다윗이 찬양할 때 그 사울에게 들어갔던 악령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떠나가니라 그랬죠. 그리고 어려울 때도 늘 찬양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노래들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 신앙의 위대한 고백을 남겨주었습니다. 얼마나 이 다윗이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좋았으면 이제 무엇을 지금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무엇을 짓고 있습니까? 무엇을 짓는 것이 아니죠. 아직 다윗 때 못 지었죠. 무엇을 짓는 준비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성전 건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분량이거든요. 이 역대기 기록 전체가 앞부분 1장부터 9장까지는 이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윗 왕국 이제 앞으로 29장까지 전체가 다윗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성전 건축 준비 과정을, 그리고 나라에 대한 개편과 나라의 틀을 잡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목표인 것이죠.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바로 하드웨어, 이 건물이죠. 하드웨어를 지금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그 내용물, 우리 아기가 붕어빵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 붕어빵 속에 그 단팥을 진짜 좋아해요. 그 성전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앙금, 그 단팥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그 법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을 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다윗의 인생의 평생에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러하시죠?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하시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시죠? 그것이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빠지면 정말 팥빵에 팥이 없는 것과 똑같은 꼴이 되는 것이죠. 자, 어제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안팎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이제 안팎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 성전 안팎을 지켰습니다. 그럼 오늘은 무엇을 지키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바로 이 성전 안팎을 지키고, 결국에 이 성전 안팎, 결국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이제 외부 세력, 국방의 의무죠. 결국에 외부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 일평생 전쟁 속에 피를 묻혔던 다윗이 이제 성전 안팎을 지키는 사람들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성전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외부로부터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은 군대와 행정 조직의 개편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얼마 전에 6.25 전쟁이었죠. 또 이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오늘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지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인관 형제, 또 구본석 형제, 또 강준 형제, 이렇게 3명이 있는데요. 간절하게 오늘 국방의 의무를 다루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생활 잘하고 건강하게 잘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서 무사하게 제대했을 때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거장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15절까지는 그야말로 정말 군대를 이제 편제를 나누고 어떻게 이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아멘. 예. 그러니까 12달을요 한 달씩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나라를 지킨다는 말이죠. 그럼 나머지 11달은 무엇을 합니까? 그냥 생업하는 거예요. 예비군입니다. 예비군. 11달은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과 함께 살고 생업으로 살고 이 땅의 삶의 예배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그 12달에 한 달씩 이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 근데 많이도 아니고 딱 몇 명이요? 24,000명. 24,000명이 한 나라를 지킵니다. 그 전쟁 통해서 24,000명이 한 달씩 돌아가며 지킬 수 있도록 결국에 누가 그들의 보호, 그들의 안전, 그들의 수호 누가 해주신다는 의미죠? 아멘. 예, 하나님이죠. 결국에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죠. 바벨론에게 왜 이스라엘이 끌려갔습니까? 아수르에게 왜 찢기고 왜 밟히고 왜 죽음을 당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죠. 이스라엘이 약해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약해서 강대국에게 짓밟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인생 채찍을 다해서 양떼들을 돌이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유턴해 주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을 또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가정도 있고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습니다. 6.25 전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입니다. 지금 이란 계속해서 전쟁 중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너무 전시 상황이 아니라서 우리가 이 어떤 마음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이 지구촌에서는요 계속 전쟁 중입니다. 예. 지금 6.25 전쟁 때처럼 이 교회에 폭탄이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폭탄이 여기 떨어졌는데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예배 지금 드리고 있겠습니까? 지금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들은 집에서 잘 주무시고 계시겠죠? 예, 6.25 전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자고 있는 우리의 가정에 집집마다 폭탄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나라가 없으면 가정도 없고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던 그 다윗이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가정과 삶도 지켜주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어려운 단어들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2절에 첫째 딸은 누가 지킵니까? 야소부암과 24,000명의 용사들이 지키죠. 4절에 둘째 딸은 누가 지킵니까? 도대. 여기서 이제 도대로고 나오지만 사실은 아들 엘르아셀이죠. 자, 24,000명과 함께 지킵니다. 셋째 딸은 누가 지킵니까? 5절에 브나냐가 지키죠. 자, 넷째 딸은 7절에 아사헬이 지킵니다. 8절에 다섯째 딸은 삼훗이 지키고, 여섯 딸은 9절에 이라이가 지킵니다. 일곱 딸은 10절에 헬레스가 지키고, 여덟 딸은 십부게, 그리고 12절에 아홉째 딸은 아비에셀, 또 14절에 11달은 브나냐, 그리고 15절에 12달째는 헬데. 이렇게 12명의 이름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돌아가는 로테이션, 그야말로 순환제죠. 순환제. 한 달씩 돌아가면서 담당자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12명은 누구죠? 이 12명이 기록했던 이 자세한 이름들은 과연 누구죠? 일평생 다윗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같이 동고동락했던 바로 전우들입니다. 전우들. 예.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국가를 세워나간다라고 한다는 것은요, 피를 같이 나눠 마신 형제들, 바로 전우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다하기까지 했던 전우들과 함께 나라를 지키고 성전을 지키고 가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구를, 음식을 같이 들어가는 입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을 우리가 식구라고 하는데요, 이 전쟁의 용사들은요, 피를 같이 나눠 마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저도 군대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이 피를 같이 나눠 먹는 사람들 있습니다. 군대의 훈련이 힘들면 힘들수록 전우애가 상승됩니다.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필생 즉사.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죽고요. 전쟁은 필사 생즉. 죽으려고 하면 반드시 이기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죽으려고 하는 사람, 결국에 이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 이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AD 1세기에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신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결단한 사람들이죠? 살려고가 아니라 죽으려고. 죽으려고 결단했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복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은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요, 이 나라를 지키는 용맹함으로, 이 전우애로 이 전사들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느덧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 문화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와서 너무 편하게 와요. 전쟁터 갈 때 무엇을 들고 갑니까? 총을 사서 가야 된다고 옛날에 장난으로 그랬죠. 총 사서 군대 가야 된다고. 군대 가면 다 총 주는데요. 전쟁터 갈 때 총을 들고 가야 되죠. 총을 들고 가야 되죠. 교회 올 때요, 그냥 너무 문화생활 즐기듯이 와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근데 영적 전쟁이죠. 이것은 나라를 지킨다.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바로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7만 명이 전부 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죽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사들, 죽음을 각오한 그들의 결단, 피를 같이 나눠 마신 그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이 성전, 가정을 지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장군이라도, 이렇게 뛰어난 용사, 영적인 거장, 장군 중에 장군,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혼자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독불 장군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충고를 잘 들어야 되겠죠. 다윗은 잘 들었던 사람입니다. 갓 선지자가 인구조사 후 회개를 촉구했을 때 그 충고를 잘 듣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 간음 사건 이후에 충고했을 때 그 충고를 잘 듣습니다. 충고를 잘 듣고 인재를 함께 등용하고 함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보시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보시면 차별 없는 등용이거든요. 저는 이 이름들이 참 신기했어요. 과반수 이상은 전부 다 유다 지파입니다. 당연하죠. 유다 지파가 강했었고 또 이 다윗이 유다 지파였으니까 측근들을 통해서 같이 전쟁의 용사들로 유다 지파를 세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근데 정적들도, 주적들도 세우고 있거든요. 차별 없는 인재를 등용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2절에 아홉째 딸을 지키는 아비에셀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가 누구입니까? 사울이잖아요. 사울. 주적 관계인데 사실은 정적 관계입니다. 왕이 되기 전 다윗의 어떤 반평생을 이 사울로 인해서 도망자 신세를 당했거든요. 근데 베냐민 지파 아비에셀을 등용합니다. 또 14절에 11달은 누가 지킵니까?
분하냐가 지키고 있는데 이거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 뭐가 됩니까? 우리나라 지금 남한과 북한이 분단 국가인 것처럼 남유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주 세력이 됩니다. 예. 남한과 북한이 갈라지고 있는데 이렇게 인재를 등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릇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이런 그릇의 사이즈는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이죠.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생뚱맞아요. 오늘 본문이 그냥 성전 건축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나라를 지키는 이야기를 하다가 23절에 갑자기 인구조사 이야기가 또 들어가거든요. 이거 그냥 보면은요, 이거 왜 들어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도 2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23절,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거 인구조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24절,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 못해서, 왜 끝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치셨죠.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 인력, 국방력, 사람의 수를 파악하고 싶었고, 그러면 사람의 수가 나오면 세금을 걷게 되고 징수하게 되죠. 그러면 재력, 그러니까 인력, 재력이거든요. 이거 세상의 방법이거든요. 인력과 재력을 통해서 내가 강건해진다, 내가 부강해진다,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이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블레셋의 방법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록조차 못하게 합니다. 이때 분명히 다윗은 느꼈을 것입니다. 무엇을 느꼈어요? 이 성전을 지켜주시는 것은,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구나. 인구조사 따위 이제 필요 없구나. 영토 확장이 됩니다. 사울 시대에서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입니다. 근데 다윗 시대에서는 엄청나게 영토가 확장되죠. 북쪽은 유브라데, 남쪽은 애굽 땅까지. 그래서 24,000명이 아니라 이거 전부 다 달라붙어야 되거든요. 24,000명 곱하기 12를 하면 28만 8천 명입니다. 28만 8천 명이 그 큰 땅덩어리를 지켜도 지금도 전쟁 중인데요. 어떻게 지킵니까? 근데 이제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내 국방력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28천 명이 한 번에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24,000명만 한 달씩만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인구를 재편하고 군대를, 행정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그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만 강력하게 붙들 수 있는 그 믿음, 그 성전 속의 핵심 소프트웨어는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